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앞뒤 옆으로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시작.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 두 가지 의식을 지켰습니다. 신약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의식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교회에서 지킬 의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첫 번째로 행하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원칙적으로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친구들이나 옆에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떠밀려서 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다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주에서 목회할 때에 지방의 교회들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 또 다른 교회 교인들 한 30여 명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요단강가에 가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침례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 목사님 이어서 침례 받고 싶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도 또 한 번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받으면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정말 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교인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좋으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집사람하고 가서 공부하다가 걸프전이 나서 막 들어오라 그래서 짐은 놔두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고 지금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팀들하고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PhD 공부할 때에 교수님은 40번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새로웠다고 합니다. 자기는 평생도록 매년 한 번씩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 새로워질 수가 있고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의식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기는 압니다만은 확실히 아는 것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떡을 먹을 때도 내 살이 찢긴 것 기념해라. 포도주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과 유월절 행사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주의 만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다 바르고 집 안에 방 안에 다 있어라. 나오면은 안 된다.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해 주셨습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완전한 신입니다. 사람이 죽는 거 앞에 놓고는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는 겁니다, 이 잔이라는 거는. 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도 부산의 큰 교회, 수영로 교회입니까? 목사님 81살인데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 언제 부르실까? 부르시는 것은 나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실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부름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뜻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면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늙어도요, 비실비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힘있게, 아주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들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생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은 이성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은혜 받는 두 가지의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있고요. 하나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만찬.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을 가질 때 이것은 나 위에 지키신 주님의 살이구나,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의 만찬을 컴뮤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교제,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며 사랑의 줄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식사를 나눌 때 서로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들이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때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날마다 애완동물 가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들을 한참 동안 유리창 너머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는 강아지가 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을 한 뭉치 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이걸로 내가 강아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2불 50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는 9불이야. 이걸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사고 싶어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먹그러미 보고 있더랍니다. 주인이 보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9불이지만은 너한테는 2불 50에 줄게. 강아지를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이 소년이 강아지를 골라가지고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탁 안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보고 얘야 그 강아지는 절름발이다. 딴 거 골라봐라. 그 소년은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의 바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보조 다리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 다리가 이러니까 나는 절름발이 강아지가 더 좋아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허물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서로 보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홀로 있는 크리스찬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크리스찬 공동체입니다. 제가 늘 공동체라고 18년 동안 공동체 그랬을 겁니다.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공동체니까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요. 예? 다 교인들 다 줄었어요. 각 교회마다요. 여도 뭐 교회 다 30명씩 이렇게밖에 안 모인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케냐, 지금 에티오피아 가가지고요. 10,000불 주고 소 사주려고 그러죠. 5,000불 주고 교회 지어주려고 그러죠. 나와보라 그래요. 예?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앞장서서 하자 그러고 일을 만드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고 기도하고 가게 되고 아프리카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너가 먹고 살고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너가 살기도 어려운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예? 여러분, 저기 하나님은요, 해와 달도 멈추게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바닷물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퍽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후에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나를 쓰실 수 있다. 아멘이죠. 예?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만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역사를 안 합니다. 보세요. 예? 주님을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참 목숨 다해서라도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과 가정, 일터, 자녀들 하나님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6.25 사변 후에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밥도 못 먹었는데. 네? 제가 우리 어머니 이 얘기 몇 번 했지요. 우리 안먹이도 예? 부흥 강사 잡수시게 하면 우리는 문구멍이래 들어놓고 동생이 목사님들 밥 다 잡수셨다 그러고 울어. 안 나기 좋다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예? 그런 사람 되면요,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복 못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저도 허리가 아파도 저게 또 갈라 그러잖아요. 예? 주님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주의 만찬은 주 안에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이웃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이웃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살이 지키시고 피를 쏟으셔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의식을 확인하며 형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보다 육신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근심으로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을까요? 27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십니다. 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부터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박성태 목사님이 계속 광고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왕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 초상화의 얼굴을 훼손시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과 같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29절 주의 몸을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셨는데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의식으로 생각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참여하면 오히려 자신의 죄악만을 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과 행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주의 잔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몸이 약한 자도 있었고 병드는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자는 자도 있다. 31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폈으면이란 말은 회개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일주일 내내요.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또 내일부터 또 죄 짓잖아요. 어떡하지요? 내 솔직하죠? 하나님 어떡하지요? 어떡하죠? 그래도 회개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자기가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양심에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지요? 네. 끄떡끄떡 안 하시네. 모르시는가 봐. 네? 너무 설교가 무겁습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연중 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만찬에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중국 선교 다녔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전부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모였는데 주의 만찬합시다. 공산 치하에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주의 만찬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니까 주의 만찬하자고. 연세 많은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십 년 주의 만찬을 못했다고. 그날 저녁에 눈물 바다가 되고 참 주의 만찬을 거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볼 때 주의 만찬하면 주님이 여기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산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꼭 참여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 있다고 광고했는데도 손님 와서 급한 볼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일에는 꼭 나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온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는 대로 점령했지만은 나중에 그는 붙들려 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세상 일들이 허무한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토록 애쓰고 힘써 점령한 땅들, 물질, 명예, 권력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잡혀가 센트 헬레나 섬에 갇혀 있었잖아요. 나폴레옹 만세 부르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친구들 한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한때 천지를 자기가 호령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유배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가장 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프랑스 황제로 대관식을 아주 거대하게 거행했을 때입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나폴레옹은 고개를 흔들면서 로디의 승리도 아니요, 제나의 전쟁 승리도 아니요, 프랑스 황제의 대관식도 아니요,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침례받고 주의 만찬에 첫 번째 참여한
했던 순간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 영화 지나가고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날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제가 선교 가는 일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일생의 가장 기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폴레옹 보십시오. 세상 명예 권세 물질이 나를 구원 못해요. 오직 주님의 피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연합하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차를 탔는데 나침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는 이 도시에 20년 이상 살면서 나침판 달고 다니느냐? 길을 모르냐? 물었어요. 내가 이 도시 길과 방향을 몰라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를 운전하면서 방향을 정할 때마다 이 나침판을 보면서 내 차를 몰고 있는 방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나침판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또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점검해 보시고, 어쩌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려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레 맛도 못한 이 죄인 감히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주의 귀한 보혈로 우리 죄를 지금 이 시간 씻어주심 바라고 엎드렸습니다.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반복하는 죄악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씻어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